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도 아멘 하는 거야? 아멘. 네. 이제 은혜 받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연일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말할 때 영적 예배 그리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기를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볼 건데 예배가 무엇인가? 또 예배는 우리가 언제 드려야 되느냐? 또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누가 드려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쭉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이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는지라. 그럼 하나님께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가인도 예배 드리는 자였고 아벨도 예배를 드리는 자였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죠.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구약에 있는 모든 이제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주일날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잖아요. 그럼 이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눌 건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면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악한 삶을 살았다.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고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여기서도 보면 가인의 행위가 악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창세기 4장 5절을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가인에 드렸던 제물만 안 받았던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이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가인의 삶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물을 받으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날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한 주를 살았느냐가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악한 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린다. 반대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인데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다시 말하면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을 때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가인은 보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 구별되지 않고 그냥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그냥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하냐면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하여 가장 귀한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던 것이고, 또 요한 1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다. 여기서 말하는 아우가 아벨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행위가 의로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한 주 동안 어떻게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그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에 하나님께 그것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도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많아집니다.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똑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보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아벨이 의로운 삶과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가인은 악한 삶과 구별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이 가인보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을 보시면 여기서도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다. 그래서 아벨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벨이 살았던 그 삶과 그 다음에 아벨이 드렸던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셨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가인과 아벨처럼 예배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살아왔던 삶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고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고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족장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노아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에서 그런 거룩한 곳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구별된 장소를 마련합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이 말에 다시 말하면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단에 드렸더니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 또 노아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명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하신 대로 드리는 삶을 살았고,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셨다. 이렇게. 그럼 다시 말하면 노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에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장소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이 구별한 장소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곳에서 그를 번제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귀한 제물이 있었다.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삭을 잡으려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 하면 나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삭을 바쳤다 해서 그를 독자를 바쳤다는 것이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 자기 아들을 바칠 만큼 하나님께는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드렸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들을 네 독자로 내게 아끼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판단하시기를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46장 1절을 보시면 창세기 4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면 희생이라는 건 뭐냐면 그 소유물들 중에서 가축들 중에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창세기 46장 2절에 보시면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야곱이 드렸었다. 그래서 족장시대 때 보면 하나님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곳에서 자기가 한 달 동안 살아왔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부터 다음에 나타날 때까지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셨던 것을 보고 예배라고 우리는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예배가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며 네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은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이라는 구별된 장소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 드린다는 말에 다른 표현으로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 예배 드린다라는 이 말의 표현을 다양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그럼 예배 드린다의 다른 표현은 뭐냐면 희생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있고 여기서 보면 이 산이라 말하기도 하고 광야라 말하기도 하지만 똑같은 의미예요. 이 산 안에 이 광야 안에 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산에서 이 산이라 말하기도 하고 광야라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구별된 장소가 있었고 그곳에서 희생을 드린다라고 말해가고 있는 거죠. 예배 드린다는 표현. 출애굽기 쭉 보시면 뭐냐면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시면 이제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절기를 지킨다라고 합니다. 예배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다.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 이것이 다 같은 말인데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출애굽기 5장 3절에도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여기도 보면 사흘길쯤 광야라고 말했어요. 광야라는 것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흘길쯤 광야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과 완전히 떨어진 교회로 들어가서 구별된 장소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면 자, 출애굽기 5장 17절도 보시면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 거다. 희생을 드린다. 희생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을 드린다.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광야라는 그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출애굽기 8장 1절도 보시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섬기는. 출애굽기 8장 8절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려요. 20절도 보시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27절도 보시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구별된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9장 1절도 보시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13절도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10장 3절도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10장 9절에 보시면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장 26절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예배에 관한 것인데 보면 이제 섬길 것이라는 말이 8번이 나오고 희생을 드릴 것이라는 말이 5번, 절기를 지킬 것이라는 말이 2번인데 이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구별된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다. 오늘날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에서 건져서 우리를 하나님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광야,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배워서 그 방법대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면서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삶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스데반이 말하는 예배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7절에 보시면 이 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여기서도 보면 섬기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냐면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섬기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곳이 어디라고 표현이 되냐면 시내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그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이끄셨는데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돌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죠. 그 모세를 통해서 생명의 돌을 받고 그다음에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하냐면 이 생명의 도로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건져서 이곳 교회에 나오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생명의 돌을 선포하고 생명의 돌을 듣고 그 생명의 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 살았던 그 삶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정해진 날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주일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보고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나 보면 사도행전 7장 4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냐면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을 할 때는 그 성막을 걷어서 이제 치고 하늘 또 구름이 멈춰 섰을 때는 그곳에서 성막을 치고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한 번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받지 않으셨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도행전 7장 51절과 53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지 않냐.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을 거스렸다.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들과 같이 했는데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53절입니다. 너희의 천사의 율법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였다.
천사의 율법을, 여기서 말하는 천사가 뭐냐면 모세에게 줬던 그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생명의 도를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40년 동안 제사를 열심히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40년 동안 천사의 전한, 모세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삶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렇게 드렸지만 하나님께 말하기를 그것이 내게 유익하게 되냐? 그저 마당만 밟을 뿐이야. 내 이 피의 냄새를 내가 싫어한다. 왜 그러냐면 제사만 열심히 드려.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악한 자의 가인과 같이 가인의 예배를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냐? 가인의 삶이 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예배를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냐? 이스라엘의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은 악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의 도에 순종하는 이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심하게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뭔가에 대해서 오늘 나누는데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라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냐, 순종하면서 살았냐 하는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산제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이것을 가지고 와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것이 뭐냐면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예배가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주일날 나와서 그냥 드린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한 주 동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 몸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 어떠했던지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할로윈 분장을 이제 사람들이 하잖아요. 저번 달에 10월 30일쯤이 할로윈이었는데 할로윈 분장을 사람들이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몰랐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이게 세상에 속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저 하나의 문화라 생각하고 축제라 생각해서 막 그렇게 해서 할로윈 분장에 대해서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 그거는 해도 되고 나도 한 번씩 하기도 하고 귀신 분장 그렇게 하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이 진주 전도사가 뭐라 얘기했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죠 주아야? 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라 했어요. 할로윈 분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저는 마귀가 진을 좋아해요.
그렇지, 마귀가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주어가 얘기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유튜브에 아기 가사가 나오면 그거를 끄는 거예요. 맞지? 아빠, 음. 할로윈 나무는 마귀 개신이 좋아해요.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할로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신이 교제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래요. 그렇게 해서 아기 상어 보다가 아기 상어가 할로윈 빈장을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가 그 유튜브를 끄는 거예요. 그러면서 탁 덮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이렇게 덮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줄을 알고 이것이 주와의 삶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아멘. 또 미움이에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예전에는 그냥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미워하는 것이 쉬운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쉽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성령께 매달리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온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너의 삶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린다 해서 나는 삶에서만 예배드리고 이렇게 주일날 와서는 그냥 종교행사처럼 와서 예배 시간만 때우다가 삶에서는 전혀 변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렇게 했어요. 예배에는 나오지만 예배에 나와서 제사는 드리지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희생은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희생을 받지 않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하지 않아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는 그 주일날 나와서 이런 종교 행사로서 끝나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40년이 되었던 100년이 됐던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을 우리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우리의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분별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계속해서 미워하고 내가 계속해서 할로윈에서 귀신 분장하고 다니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이게 딱 보면 그냥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귀신 분장하고 피 질질 흘리면서 사람들 놀래키고 이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할로윈 축제는 천국에 가면 할로윈 축제가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로윈 축제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할로윈 축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면 천국에도 할로윈 축제가 하시겠죠. 여러분 근데 기억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천국에는 할로윈 축제가 없어요. 할로윈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맞지, 좋아요. 아빠, 할로윈 나무는 마귀 개신이 좋아해요. 맞아요. 할로윈 상은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이러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그렇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를 받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봐라, 내가 교회 다니면서 마음 상했어. 하나님께서는 이 내 마음 상한 걸 하나님께서 아셔. 이러면서 사람들하고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신대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왔어.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시험 들어서 마음이 상했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신다고 집에 가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를 지었을 때 이럴 때에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것을 보고 상한 심령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찢겼을 때 이것을 보고 상한 심령이 언제 이것이 다윗이 지었냐면 다윗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제 범하고 난 다음에 마당이 이제 다윗에게 나와서 책망할 때에 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상한 심령이에요.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에 예전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연합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지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관계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 영혼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상한 심령을 보고 그것을 보고 상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범죄했을 때 이 찢겨져